사도 요한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도 또 세상에 있는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뭘 말씀하고 있나?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란 말은 육신을 가리킨 거예요. 왜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은 흙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세상도 사랑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이 육신과 세상은 동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하늘 아래 거 보이죠. 하늘 위에 거 보입니까? 하늘 아래 거밖에 안 보여요. 성령 받아야 하늘 위에 것이 보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늘 아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자랑이다. 내가 육신적인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거. 뭐 돈이 많은 부자라든가 또 내가 스펙을 많이 쌓다든가 혈통적으로 어떤 집안의 그 내력, 뭐 정통 같은 거 내세우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양반이라는 거 내세우고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무슨 가문 얼마나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 여기 아버지께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고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향해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낳으셔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있어야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아들이 되는 거지.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이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생명 호흡이 나온 사람은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옛날 성령 받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악행을 저질러 모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거 다 용서해 줬잖아요. 죄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는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기독교 진리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이상 없이 이제는 행복한 삶만 살 일만 남았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보긴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내 입에서 일단 나가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안 끓나요? 그래도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일단 내 입에서 나가버리면 그건 다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얼마나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다. 제 멋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 왜? 한번 성령 받고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사를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넘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을 잘 읽어보세요. 왜 그런가?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명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시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영생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죠.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저 그리스도가 사방에서 출몰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저 그리스도고 출처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쓴 말씀이 요한 1, 2, 3, 4, 1서, 2서, 3서 우리란 말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기 우리 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 누가 나갔어요? 루시퍼가 나갔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가 적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그때는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뭘? 악기와 북과 관악기를 창조되던 날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멸망하기 전에 먼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없어요. 그게 시민권자의 의무야. 내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가? 육신을 가진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육신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조성하시고 덮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켜라. 의무예요. 이건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광야교회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내가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 의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어린 자녀들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가난한 어린 자녀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우리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죠.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그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루시퍼는 처음부터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빛의 천사로. 왜? 옛날에 기름 부음 받았었으니까. 루시엘이었을 때는 빛의 천사였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 동에서 쫓겨나고 나선 루시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은 이미 루시엘에서 떠나버렸어요.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받은 적 있습니까? 침례받은 적 없잖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침례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말해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느니라. 그들이 나감으로 그랬죠. 그들은 누구예요? 루시퍼하고 졸개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룹인데. 하나님 동산에 남아있는 네 그룹이 10조라면 루시퍼도 그 졸개들, 그들이 그래서 복수 썼잖아요. 그들이다. 그러면 그것도 2조 5천억이나 되잖아요. 그 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지. 우리라고 표현한 사람, 너희라고 표현한 사람, 요한 1, 2, 3서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랬죠.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너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뭘 교훈해 주나 알아야지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누가 부인합니까? 성삼일체 주장하는 자들 부인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일 것 같으면 뭐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이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할 때 복수 썼잖아요. 라이키네시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거짓으로 듣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들이 한 말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이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다. 왜 분별을 못하게 하거든. 흐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분명히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그 전에는 어두움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에클레시아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육신적인 겉모습을 보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느니라 그랬죠. 아무나 들은 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 들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읽어도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야지. 그러면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몰라요. 속지 말라는 얘기. 무엇보다도 가장 나에게 먼저 될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생이 있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연인에겐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 받아야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받으셨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성령 받았으니까 똑같은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랬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으로 배워서 뭘 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험천만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 받은 자들. 미완성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이제 어린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다마스커스에서 성장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 3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양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교제 약속을 하고 주님의 첫 동생 야고보하고 교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계명 지킨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나타나실 때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돌이켜 성령 받아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재림의 주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